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불러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전부 다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높으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숭고한 높이심이 무엇인지 시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8장입니다. 428장.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전에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4절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54장입니다. 354장. 354장.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함이다.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죄악 덩어리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두세 마음을 품은 것과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들과 오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제 마음을 주 앞에 순결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채
세상 것들 이것저것 찍어 먹어보며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했지만 말로만 고백했을 뿐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사는 삶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주는 그 영광과 돈이 주는 그 쾌락과 돈이 주는 그 능력을 맛보려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주님 그것이 나의 우상단지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수술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으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하여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나의 죄악들이 여전히 숨어있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붙어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순결하게 주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주여 깨끗한 심령, 아이 같은 심령,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세리와 같은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아버지여 갈망합니다.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겪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버지여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한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록된 것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주여 이 믿음의 여정, 이 분투의 과정을 잘 밟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주님,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아버지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그리고 사랑 고백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손길을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기쁨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친교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가장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의 가란 심령에 생수와 같은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천상의 예배요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말갛게 씻으시고 아버지 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며 순수한 심령을 회복하여 아버지여 참된 영적인 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그 영이 담긴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하여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신음에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또한 적절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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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삼 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네. 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초중반까지 평신도 청년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고 24살에 제가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 모토가 한 가지 원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만 확신 있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저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삶으로 못 살고 있다면 그러면 저는 확신 있게는 선포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은 성경대로 말씀은 있지만 나는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차라리 하자. 그렇게 제 양심 어린 어떤 그런 선택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말씀들을 좀 살아내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그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청년들이 한 명씩 저랑 만났을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처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잖냐는 거죠. 경제활동을 하지 않잖냐는 거죠. 네, 고된 회사 생활을 안 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사는 게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좀 쉽겠지만 자기들은 바깥에서 그 술 문화에도 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또 그 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노라면 그리고 또 뭐 경제활동을 또 잘 하려고 하면 또 11조 내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부담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교회 안에 상주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무리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확신 있게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울타리 안에 상주하는 목사로서 있는 한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확신이 아무리 넘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증이 된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자꾸 양심에 무슨 울림이 생기냐면 내가 전하는 이 내용이 목사일 때만 실천 가능한 말씀이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자꾸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을 위한 거잖아요. 목회자를 위한 복음, 목회자를 위한 말씀일 필요는 없어요.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흥회를 참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부흥회에 이렇게 부흥 강사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예화를 드시는데 예화가 거의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에게 공감이 될 법한 예화들을 드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평신도였기 때문에 앉아서 듣는데 저거는 목사님들이나 이해를 할 수 있는 예화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방을 갔는데 뭐가 어쨌다는 둥.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어쨌다는 둥. 아니면 뭐 사모님이 뭐 어떻게 했다는 둥. 이게 다 목사의 세계잖아요. 평신도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 거면 좀 평신도들의 세계에 공감이 될 법한, 이해가 될 법한 얘기들로 좀 예시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서는 나는 그런 예시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나름의 그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관적인 사람이라 목사의 세계로 또 모든 것을 또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평신도들과의 어떤 그런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부단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네, 평신도들에게 복음이 되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어야 그게 참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평신도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이 평신도들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네, 사회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제가 몇 주 동안 강의 말씀을 전할 건데, 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잠언 말씀이랑 굉장히 여러모로 맥락이 좀 비슷하지만 또 나름 전도서만에 갖는 그런 어떤 보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이 굉장히 저는 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깊어서 이해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의 삶이 아직은 영그러 있지가 않아요. 전도서를 다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 정도의 깊이와 그 정도의 어떤 그 경험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각자 다 다르게 이 말씀들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또 어떤 분들은 좀 부딪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실 것은 내 삶이 아직은 그만큼의 연결지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전도서 말씀이 더욱더 체화되고 전도서의 그 기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도서의 이 전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잘 안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매님? 무슨 뜻일까요? 혹시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님 막 전하고 뭐 그런 전도를 말하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전도서가 무슨 뭐 예수님 복음 전하고 다니고 그 전도를 말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전도서, 전할 길도, 길을 전한다 라는 의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전한다. 무슨 길이겠습니까? 인생의 길이겠죠. 그러니까 삶의 정답, 해답을 내가 전해주겠다 라고 쓴 게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도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좀 정신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자, 전도자의 말이다. 인생의 지혜, 참된 지혜, 참 정답을 깨달은 사람이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인생의 참된 지혜, 정답을 깨달은 사람이 전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수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헛수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된 수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까 헛수고를 짚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수고가 뭔지를 아니까 헛수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헛수고더라. 참된 수고가 내가 너희들에게 뭔지를 말해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헛수고다, 헛되다 말하지만 참된 수고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3절, 24절. 7장 23, 24.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자, 참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자, 그런데 지혜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지혜는 나를 멀리 하더래요. 자, 어떻게 이 지혜를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추구했더니 오히려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똑똑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멍청한 나만 보일 뿐이다. 알면 할수록 더 복잡해진다. 더 모르겠는 게 이 세상 이치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서의 말이더라고요. 전도서의 말. 그러니까 참 지혜는 내가 뭘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뭘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참 지혜는 내가 뭘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8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16절.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 살며 지혜를 얻어보리라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알면 알수록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번뇌도 많고 걱정도 많아지더라.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난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걸 난 알아요? 아는 게 많고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신경 쓸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머리 쓸 게 많아집니다.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어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워진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애써서 내가 똑똑해지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이 시대의 최고의 지혜자였다 그러잖아요. 최고로 많은 것을 습득하고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번뇌도 심해지는 걸 보고선 이게 헛수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돼. 악착같이 더 많은 것을 알아서 더 많은 부분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지성이 풍부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답게 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욕심 같은 거죠. 내가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열망과 욕망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7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7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나를 평범하게 여기질 않아요. 나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해요. 위대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소화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해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면 특별한 삶의 행동 양식을 내가 은연중에 바라고 원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힘이 들어가는. 그런데 내가 평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힘이 빠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의외죠? 난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난 평범한 존재인가? 전자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가르침 같잖아요. 난 특별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특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평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도자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1장으로 갑시다. 1장 11절. 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디 작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요, 시대가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죽음 이후의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신경이 안 쓰여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 저희 할아버지를 보면서는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에 의해서 다 돌아갔는데 저희 할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저희 가족들이 모일 일이 없어요. 완전히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맥이 풀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렇게 힘있던 분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힘이 빠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뭔가 좀 많은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죽게 되면 그 이후 세대에는 철저하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작디 작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너무 특별하게 여길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거죠. 전도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 때에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이 스스로 막 기대를 해요. 내 때에 뭔가 특별한 게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 경서형제님, 은정자매님 나중에 자녀를 낳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애가 이제 돌이 지났는데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비교할 때 빨라요. 그럼 은정자매님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상상을 해보면 보통 그 부모들이 제일 잘하는 착각 있잖아요. 천재가 나왔나? 뭐 조금 훌륭한 모습이 조금 보이면 천재인가? 다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보면 뭐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다 내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전체적으로 전도자가 봤을 때는 내 삶도 지극히 평범한 삶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 특별하고 싶으니까. 근데 받아들이면 내 삶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헛수고를 안 하게 된다. 사람들은 전부 힘이 들어가서 헛수고를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헛수고. 네, 헛된 데에 에너지를 쓰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4절.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이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 온갖 노력과 성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노력하고 성취를 이뤄내고. 그죠? 근데 이것의 본질이 뭐냐?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경쟁할 대상이 없으면 굳이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부자가 돼야지 하는 목표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1,000만 원밖에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굳이 무슨 20억, 30억을 가져야 될 꿈을 꿀 필요가 있어요? 난 2,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10억씩 다 갖고 있어. 그럼 나는 그 이상이 돼야 나는 조금 이제 살 것 같은 그 성취감을 맛보는 거잖아요.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막 단련시켜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남과 비교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성취감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심이 이 성취감의 본질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심으로부터 출발된 이런 성취감과 노력들이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헛수고다. 왜 그러고 사냐? 본인이 살아보니까 헛수고다라. 우리는 이런 성취감을 맛보고 내가 해냈어.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것을 막 맛보면서 살아야 막 인생에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것을 헛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전도서의 말씀대로 살면은 뭐가 수고냐, 그러면. 그럼 인생을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거? 다 되게 대충대충 살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맥이 팍 풀려요.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자, 3장 1절 본문 말씀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자, 지금 이 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는 때가 있고 뭐 하는 때가 있다. 너가 부둥켜 안을 때가 있고 풀어줘야 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오르막길을 갈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다. 이걸 하나님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다 일어나게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때가 있다는 걸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라는 걸까요, 이거?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애써서 네 때를 네가 조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꾸 자기 때를 자기가 조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놀아야 될 때 자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될 때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때를 자꾸 조장하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때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때에 내가 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바짝 들어가면 자꾸 헛수고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볼 때.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땐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땐 마음껏 슬퍼하고 또 좋아할 일이 있을 땐 마음껏 좋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때에 자꾸 뭔가가 일어나야 한다고 힘을 바짝 주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리석음이더라 라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사신 한 60대 후반 어르신을 한 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은퇴기를 가지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분 같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저한테 산다고 막 칭찬을 해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돈을 쫓아 살지 마세요. 그래요. 예? 아유, 그래도 나름 돈도 좀 많이 있고 하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돈 많은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사신 분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과거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서 힘을 다 빼고 사는데 그냥 물 흐르듯이 산대요. 물 흐르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너무 내가 막 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아내랑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예전에는 아내를 막 누르려고 했는데 아내를 내가 달래주고 이런 어떤 물 흐르듯이 그냥 되어지는 상황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사니까 그게 훨씬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은퇴를 하셨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본인이 다시 인생을 산다 그러면 과연 저렇게 살까? 열심히 젊을 때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이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는 살지 않을 거다. 나는 지금처럼 다시 산다면 지금처럼 살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안 그러면은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하러 젊게 열심히 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후회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막 가슴에 남았는데 이 전도서 말씀을 쭉 보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힘을 주고 내 때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게 사라져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셨지만 어쨌든 이 전도서의 맥락과 어느 정도 맞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 이제 얘기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자, 기쁘게 사는 거, 좋은 일 하며 사는 거, 이게 좋은 일이래요. 자, 그리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리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총이다. 굉장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죠? 거창한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것에 뜻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먹고 마실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목표나 대단한 뜻을 이루어서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작디 작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전도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막 욕심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가끔 개척을 한 지 좀 됐는데 뭔가 교회가 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압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교인이 한 20명은 돼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뭐 해가지고 유튜브 해가지고 20명을 모으자. 그런 힘이 제 힘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힘이 들어가서 그걸 이루었어요. 이루어서 20명이 돼서 막 제 안에 막 성취감이 막 느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목표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네. 뭔가 꿈과 비전이 없는 삶 같아요. 되게 무기력한 삶 같아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거기에 답이 있대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더라. 다 때가 있더라. 이 때를 받아들이고 내 때를 내가 인위적으로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받아들이고 작디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래요. 오히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자, 내가 성공을 해야 돼요. 내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성공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열심히 힘을 바짝 주고 살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이 성공을 이루어주시는 도우미로서 하나님을 여겨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로서의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던 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죠? 하나님 앞에 뭔가 불평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지는 상황을 오히려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아, 이건 모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지 하고 오히려 이걸 묵묵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주어지는 상황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세상 돌아가는 일에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막 액션을 잘 취하지 않아요. 막 주변에서 막 압박을 가해도 액션을 안 취해요. 저희 그 예수로 사는 교회가 이제 여기 오고서 많은 성도님들이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강인하게 왔다가 한 2달 만에 결국에는 다른 데로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아니,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성장을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저한테 막 엄청 막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 안 된다 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새벽기도 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제가 말렸어요. 성도님,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의 마음 급하신 건 알지만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잠재웠거든요. 그분은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아유 안 맞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없이 내가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그 뒤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성을 세우다가 말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스워진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성읍을 쌓다가 말면 우스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비웃지 않겠느냐.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전도서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내가 내 때에 나이가 막 30대 팔팔할 때 뭔가를 이뤄야 되지 않겠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평범한 크리스천이고 평범한 주의 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욕심을 굳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오히려 경외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전도서가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도서 첫 시간인데 이 말씀 얼마나 소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고 또 앞으로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며 나가야 할지 또 고민해 보시면서 또 교제할 때 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평범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있고 오히려 자유가 있고 오히려 그 안에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삶, 막 닥달하는 삶, 막 정신없는 삶, 막 쪼이는 삶, 이런 것들을 전도서는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것들이 헛된 것이더라. 라고 정말 비관적으로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삶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고 전도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삶의 해답을 말해주는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인지 하나님 아버지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권위가 있기에 이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참된 수고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디 작은 미물이지만 나는 정말 꽃과 같이 사라질 존재들이지만 아버지요, 그러나 이런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이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마음이요 평강의 마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이 전도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소화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교우들과 또 한국교회 우리 교우들 그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답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불타는 열정보다는 오히려 작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존재들로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나이에 이 아버지 하나님 시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음의 때에 주를 위해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옹졸한 마음이거나 아버지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스럽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살면서 얼마나 작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아버지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음, 그것에 만족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 지금을 즐거워하는 삶, 현재를 행복해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것들을, 위대한 것들을 자꾸 바라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욕망들을 잠재우시고 주여 작디 작은 평범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모든 제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제때에 허락해 주시는 것을 다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화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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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주님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복된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작디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로 흘려보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하여 또한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내시며 날마다 막막할 때마다 오늘날의 시대에 참 어려움이 계속하여 또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한 길을 내시며 만족할 수 있는 또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든 시작과 끝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04장 1절 2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04장 1절 2절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치세 우리 집 잘 치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치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치세 우리 집 잘 치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한 존재요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여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존재로 살다가 갈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로 사는 교회 교우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